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일명 홀로코스트의 총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그냥 우연치 않게 이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뭐 사람들을 모으는 일,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잘 통제하는 일 등등등등 그런 일들을 참 잘 해냅니다. 그러면서 8개월간 약 4만 5천 명의 이 유대인들을 몰아내면서 아주 두각을 보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이 유대인 실무의 총 책임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유대인 실무의 총 책임자로 있으면서 2년 만에 약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이 기차 안에 가스실을 만들어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죠. 이처럼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고 학살하고 소각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던 총책임자. 그래서 역사는 뭐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꼽을 정도로 이 홀로코스트의 주요 전범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이 이제 패배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61년에 그가 예루살렘 법정에 서요. 이때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기록하기로는 37개국에 이 생중계가 됐다고 해요. 그 재판이. 총 15가지의 죄목으로 재판대에 섰는데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근데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가 재판 중에 보인 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 미안한 내색도 좀 하고 자기가 참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후회나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사람의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정신 감정을 받아보니 멀쩡한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뭐 가장 아주 나쁜 그 전범으로 몰렸음에도 이렇게 떳떳했느냐 하면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가 재판장에서 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당당했던 이유는 그냥 단 하나죠.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재판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인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재판을 직접 갔거든요. 가기 전에는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일까. 이 사람 정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눈빛도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일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서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원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던 그 무능함이 결국 이 사람을 이런 괴물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평범성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만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20세기 이후에 이 책이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 책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이론이 인간의 어떤 감춰져 있는 악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라고 해서 아주 명저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마땅히 뭐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할 뿐이고 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능하면 말하는 것도 무능해지고 행동도 무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죄가 될 때도 있고, 또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대로 이 세겜 족속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세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세겜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닌 그런 굉장히 애매한 사람인데, 자기가 세겜 사람인 것 마냥, 천상 세겜 사람인 것 마냥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건데요. 다시 한번 좀 더 한 번 더 다뤄보면 일종의 정치 자금을 대줬잖아요. 정치 자금을. 당시에는 이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이 상비군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용병을 사야 되고 용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아비멜렉처럼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바로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은 겁니다. 정치 자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줬고 그 돈을 받은 아비멜렉이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샀나 보니 용병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깡패를 샀다고요. 정치 깡패들을 샀다고요. 이처럼 깡패들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이고, 이러한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왕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왕이나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있죠. 역사는 언제나 이들의 어떤 통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뭐 그때마다 좋은 이 통치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통치자로 후대에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대에는, 그러니까 후대에 역사가 평가할 때는 진짜 나쁜 왕이었다, 못된 왕이었다, 악랄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그 당대에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전에 2차 세계대전도 얘기했지만 히틀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국민들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선동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이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역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딱 봐도 아닌데, 누가 평가하더라도 사실은 아닌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그냥 막 지지하는 거냐고요.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볼 줄 알고 둘은 볼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볼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을 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보면 보이는데 그냥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말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기능 자체를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죠. 보십시오.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그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비멜렉처럼 뭐 형제들을 바위에다 올려놓고 막 죽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살인을 청부하기를 했습니까? 그저 잘못한 거라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비멜렉을 지지한 것.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누구에게 폐를 끼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굳이 문제 제기를 할 거라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비멜렉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은 비판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만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서 사형에 처했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이 그들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는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볼 때 3년이 지났거든요. 3년 동안 그 통치를 받고 지지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배반을 했어요. 왜 배반을 했느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비멜렉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가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절반만 세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순수 세겜 사람입니다. 이 가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날 지지해주면 세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 죽이겠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같이 지지를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그 성읍의 장관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막 분노를 해요. 감히 아비멜렉을 죽인다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죠. 저 가알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멜렉이 그 밤에 매복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알과 그의 지지자들, 세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죠. 결국 반역을 꿈꿨던 사람들은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화가 난 거죠. 46절에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라고 말해요. 자, 남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요새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바알브릿의 다른 이름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바알브릿이 뭐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뭐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래서 아비멜렉을 지원했던 그곳이 바로 이 바알브릿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모았단 말입니다. 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전달했던 그곳이 지금 바로 이 바알브릿이에요. 아비멜렉을 왕을 삼고 그리고 그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출발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이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후원해줬던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라고 말하죠. 그들이 도망친 요새에 불을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려오지 못하고 다 불에 타서 죽게 한 거죠. 대량 학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학자들 얘기가 그 당시에 세겜 사람들의 약 100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멸망당한 거예요. 그 족속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를 지지했을 뿐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받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그냥 했을 뿐이고 아무 생각 없이 마땅히 대안도 없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돈 모으고 너도 나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니 그냥 똑같이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심판받게 될 일이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였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지라는 무기라고 써봤는데 우리의 무지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핑계인 겁니다. 난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단 사이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얘기하면 뭐 예수님이 그래 넌 특별히 봐줄게 이러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깡패를 동원하여 통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금을 대줄 만큼 무분별했던 이 세겜 사람들, 그들의 처절한 그 멸망은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지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배우지 않았으니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문제인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으니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뭐 배우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학문을 배우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그 작용에 있어서 이것을 전혀 발동하지 않고 발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합동신학대학원에 교수로 계시는 이승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어떤 한 칼럼 같은 걸 쓰신 게 있는데, 그게 너무나 오늘날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설교 듣기예요. 책임 있는 설교 듣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와 강의가 참 많은데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따라가며 영적 도덕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설교와 강의가 좀 폭포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승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듣는 자의 태도. 즉 성도들이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에 갖춰야 되는 그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설교와 좋은 강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설교를 그냥 경건히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과 교리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정말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딱 맞는 필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그냥 유명한 아주 또 뭐 좋은 뭐 그런 설교, 강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 얼마든지 듣고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말씀과 강의에 대한 책임은요, 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잖아요. 물론 전하는 자가 정말 충실히 잘 연구하고 잘 전달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듣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것이냐 마느냐는 철저히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는 자의 책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성도 또 많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본보기를 가진 교회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교회가 있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아니,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뭐 순회 설교자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더니 아멘 하고 그 집에 가서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조금 약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막 주석책을 펴놓고 오늘 진짜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해석을 했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저한테 문자로 오늘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뭐지 이거? 날 못 믿나? 뭐 약간 불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걸 불쾌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좋은 샘플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도 분명 책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난 몰라서 그랬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런 무지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히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죠. 그는 아무 생각이 없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결국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잘 한다고 했으니 그냥 밀어줬을 뿐이에요. 뭐 대안도 없고 그냥 너도 나도 정치자금 대주고 밀어주니 그냥 같이 해야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심판받을 이유가 되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무지함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조금 더 잘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관과 또한 바른 해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